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하나님도 박수! 아이고, 엄마도 박수! 네, 이 시간 들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제일 첫 시간에 주아가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주아 엉덩이를 시계 한 몇 방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도 두 번째 주일에도 제가 엉덩이로 주아를 시계 때리고 카메라를 끄고 무려 예배 시간에 카메라를 끄고 엉덩이를 몽둥이 가지고 있으니까 때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방해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아가 마귀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아가 예배 방해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못 견뎌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처리하는데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주아가 강한가요? 마귀가 강한가요? 마귀가. 근데 주아가 이렇게 예배 방해하는 것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안에 있는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마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것은 더 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빼앗아간다 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방해하는 그 방해는 훨씬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했는데 오늘 이 새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표적. 그러면 우리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새 방언이 말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고 그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귀신 방언, 얘기 방언이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방언의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르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럼 물론 무당들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막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인데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그냥 귀신 들려서 하는 헛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언은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여기서 방언이 뭐냐면 다른 방언이라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우리 기도를 할 때 말을 하는 그 기도로서 영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이것은 원어로 봤을 때는 글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을 받고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그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원어로는 뭐냐면 디알렉토스. 앞에서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방언은 글로사. 방언이 은사로서 방언이고 뒤에 나오는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로서 디알렉토스, 영어로는 랭귀지, 언어로서 다른 언어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로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렸다고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것은 방언이고 듣는 것은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방언 통변으로서 그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그 상황에서 나타났던 통변의 은사로서 각기 나라 말로 들렸다고 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했던 것은 뭐냐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적이 나타났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보고 듣는 보는 현상이 있었고 그것은 뭐냐면 술 취한 행동처럼 이렇게 막 임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손이 들리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성령께서 하신 대로 맡기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온만 그 형태에서는 엄청나게 다양한데 얼굴이 땅에 박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붕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은 뭐냐면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7절 18절도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 받는 것을 봤대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흔들릴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는다.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은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외국어로 말한다 해서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놀랬다 했어요.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럼 이 방언도 외국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말을 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방언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앞으로 오세요. 애들 앞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서 비밀을 말해서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그 알아듣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왜 그렇게 기도를 방언을 하느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함에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 베트남이 아니죠. 미얀마가 지금 군사 독재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거의 완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지러운 상황. 그래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미얀마에 있는 군부 독재에 대해서 하나님, 저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아니면 죽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이켜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거나 말거나 너희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군사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정복하고 새로운 왕이 생길 것인데, 그렇게 왕으로 삼는 그때가 지금이니까 저 정치적으로 저 헤롯 왕은 하나님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왕이, 새로운 왕이 집권하는 때가 바로 이때니까 정치적으로 믿었어요. 나라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러기나 말기나 저러기나 말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다.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해요. 저는 주 하나 하늘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해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이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지, 결국에는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해요?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요? 간단한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요?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덕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본면하고 앙의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다른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은사, 귀신을 쫓음, 아니면 모든 다른 은사들, 방언 통변도 그렇고, 모든 다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뭐냐면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봐라,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방언보다 다른 은사들은 나은 것이고, 방언은 제일 핫바리 은사.
제일 안 좋은 은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치유를 받아서 교회로 왔어요. 은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만 말하니까 결국에는 시험 들어서 다 떠난다. 봐라 은사만 보고 표적만 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왔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느냐.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사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게서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 이런 말. 다른 모든 은사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몰려온 사람도 결국에는 개인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왜 떠나가느냐? 치유만 생각하고 내 안에 덕을 세우지 않는다. 내 영혼을 세우지 않는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알아지고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의 덕은 세워져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의 덕이 세워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워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보고 왔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개인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시험 들어 떠나가니까. 이게 반은 맞아요. 시험 들었을 때 따라가는 게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은 시험이 들었을 때 따라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덕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근데 참된 결론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이 더 많이 나타나요. 두 가지 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나타나야 된다가 결론이 되어야 돼요. 둘 다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5절을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면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 14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거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살 수 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했을 때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1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으로 말할 때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가 그만큼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을 말할 때 방언으로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때는 방언으로 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이에요. 예언의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혹은 누구 앞에서 말을 할 때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유익이에요. 자기에게는 유익하나 교회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설명하되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을 분별해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해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혹은 누구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뜻없는 소리가 없대요.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니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면 야만이지만 야만인처럼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만인이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이 야만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신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표적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구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표적과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은사, 예언 은사, 통역의 은사 등이 풍성하기를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은사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도구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기 풍성하게 나타나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말을 할 때는 특별히 통역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방언으로 말을 할 때 그때는 통역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역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반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강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이 세워지죠. 내가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마음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간구함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15절의 결론을 내리기로. 그래서 바울이 앞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14장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서는 방언을 말하면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는 방언으로 말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둘 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을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먼저 제가 빼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방언으로 하면 역시 축복받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할 때는 방언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4장 17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깨달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방금 말했던 축복과 관련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만약에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막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나누고 집중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 누구보다 방언 많이 말하는 것을 보고 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바꾸내고 완전한 데 나아지라. 앞에 5장 12절에서부터 보면 어린아이는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 장성한 자는 뭐냐면 이 6가지 교훈의 터에 대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번째가 침례인데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 같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건데 바로 방언이 된다. 그래서 술 취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침례와 관계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술 취한 현상이 나타난다. 혹시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너희는 이 지혜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하자 말하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돌아가서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방언은 봐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언을 해야지 방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이 말은 누구에게 했냐면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방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방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면 새 방언을 말한다. 성령 침례받을 때는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보고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그 표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을 보고도 말씀을 보고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자는 그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했을 때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방언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금 기록된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왔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이루어졌던 말씀인데, 이것을 본문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표적이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이 아니고 성령 받았을 때 방언이 나타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봐라 이런 방언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고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14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미쳤다고 하느냐? 무식한 자들. 무식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아유 저 사람 뭐 미련하다 무식하다 그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식한 자들.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는 말씀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방언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이지, 성령 침례에 대한 지식이 장성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에 표적으로 방언과 임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방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방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네? 성령 받을 때 표적으로 나타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 순종하다 보니 나타나는데 아니 이것도 못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 순종하다 보니 방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방언이 나타났다. 근데 방언을 못 믿는데 방언하란다는 것을 못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쉬워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쉬워요? 방언하는 것이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방언하는 것이 쉬워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방언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쉬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간단하잖아요. 방언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쉬워요?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쉬워요. 간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나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럼 방언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 안에서 지식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 맡겨드렸을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있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다잖아요. 없어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변함도 있고 다른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다른 모든 은사들도 나타나야 돼요. 다른 표적들도 나타나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방언도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14장 27절 28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정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말로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남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방언으로 말을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 교회에서 남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 통역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깨달은 말로써 하라는 것이고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교회에서 남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기가 말합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람에게 하나요? 방언으로 하는 것을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말 자체가 이전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옆 사람이 야, 좀 조용히 해라. 방언을 말할 때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하지 않느냐. 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언을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신경 쓰지 말고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과 자기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는 금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저번 주에 제가 했던 말씀인데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누구간데 막을 생각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14장 40절 말씀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적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질서대로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금하거나 막으면 그러면 은사들이 나타나는 성도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질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담임 목사로서 이 모든 은사들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제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에서 그것이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표적이 우리나라 교회에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표적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각자의 영혼이 세워져 나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하라고 하면 방언을 하라고 은사가 나타내야 된다고 할 때면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서 안에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영혼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세워져가며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계속해서 녹화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라오는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께 집중하세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